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참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감사절기도 있었고요. 또 성탄절기도 있어서 아마 좀 흐름이 끊긴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리라 또 믿고요. 또 요새는 또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요새 뭐 드라마도 예전에는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새는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요새는 몰아보기가 가능합니다.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그래서 몰아보기가 가능하듯이 여러분 혹시 성막 시리즈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요, 저희 에덴중앙교회 채널에 몰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맘만 먹고 한 이틀만 한 몇 시간씩 보시면요, 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혹시 그래도 기억이 잘 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성막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나눴던 것을 짤막하게 같이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는요, 여러 가지 그 성막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 저희가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증거계였습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증거궤. 이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돌판, 십계명에 적힌 돌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어떤 기구가 있었냐면 떡상이라는 그 기구가 있었습니다. 진설병을 비치해 놓는 그 떡상. 여러분, 이 떡상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막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 성막의 기구는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는 뭘 상징할까요?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휘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그 휘장입니다. 여러분, 그 휘장을 넘어가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듯이 이 휘장을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바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지게 돼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성막 기구에 대해서 나눈 말씀이 바로 제가 짧게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기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분향단입니다. 성막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기구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또 배우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떠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이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재료들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뭐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100번 읽어봤자 여러분 한 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마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분향단의 모양입니다. 저렇게 윗면에 정사각형으로 50cm 한 규빗으로 만들었고요. 4개의 뿔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분향단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은요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각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각목이 어떠한 나무인지.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길가에 흔하게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보이는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은요 흔한 나무, 그러니까 별 볼품 없는 나무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조각목을 통해서요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또 많은 성막의 기구들을 이 조각목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바로 이 분향단도 어떤 나무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정말 비천해 보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조각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나는 보잘것없지?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과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생각할 때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내가 정말 볼품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가장 귀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을 통해 쓰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향단을요 정말 백향목과 같은 멋진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조각목과 같은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무로 만들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감사함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위로받으시길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각목으로요 아까 만든 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았을 때 나무의 색깔이었습니까? 어떠한 색깔이었습니까? 금 색깔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금으로 감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금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순금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도의 믿음을 상징할 때 이 순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으시는데 그 뒤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순금으로 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냥 조각목의 모양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금과 같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순히 볼품없다고, 내가 단순히 그냥 못났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돈이 없는 것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 쓰시냐? 바로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나는 정말 아무런 정말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요, 그 어떠한 일도, 그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분향단이 위치하는 그 위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그림 한번,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이제 휘장이 쳐 있고요, 저기 이제 속죄소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바로 바깥에,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위치해 있냐면 바로 분향단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는 분향단이라는 겁니다. 지성소 바로 밖에 휘장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분향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론이요, 이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은요, 늘 이 피어나는 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향을 피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향은요, 바로 우리의 성도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이 기도의 향기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가득 채워진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성전은요, 다른 용도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고 교제도 하고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러한 곳이 성전이 아니라요, 이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해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매일 아침 이 곳에 기도의 향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향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향을 언제 피웠습니까? 아침에 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기도가 가장 좋을까요? 바로 아침에 하는 기도,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에 미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에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에덴 중앙교회 가운데에
정말 그 기도의 향기가 새벽으로 날마다 피어오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뿐만 아니라 또 저녁에도요, 우리 에덴 중앙교회 기도의 향기가 정말 늘 차오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분향단의 향을 피어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향을 피워서 그 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가득, 그 향이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다른 교회들은요, 주일이라고 새벽에 쉬고요, 뭐 월요일이라고 쉬고, 뭐 토요일날 쉬고.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쉬는 게 어디 있냐? 새벽 기도에 쉬는 게 어디 있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의 향, 바로 이 분향단의 이 향기를요, 매일마다 피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했을 때 좀 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늘 피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 기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때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지금 모든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제를 살려주시고 정치를 살려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바로 다른 시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명절 때 여러분들 많은 가족들 만나서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덕담도 나누시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저도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명절은요,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들이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우리 세계도 있었고요, 저희 또 우리 쌍둥이 동생도 조카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건아도 있고요. 여러분, 어른들만 있고 그냥 장성한 어른들만 있다면 아마 칙칙한 명절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 아이들 하나가 얼마나 그 분위기를 밝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있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기존의 성들도 있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잉태되어지고 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인 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번 2025년도의 표가 무엇입니까? 낳고입니다. 여러분, 그냥 됩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저절로 태어납니까? 그냥 태어납니까? 10달 동안 그 산모가 정말 많은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서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부르짖고 시간 되어서 부르짖고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낳는 그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 것입니까? 저절로 잘 자라게 될 것입니까? 권사님 아들이니까, 장로님 아들이니까 무조건 잘 자랄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보면요, 장로님 아들이 가장 사고 많이 치고요, 목사님 아들이 가장 많이 사고 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녀를 위해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재산, 집 이런 거 물려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에게 기도를 물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 배우더라고요. 부모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시험의 시간이 지날 때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 부모들과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향을요, 분향단에서 매일매일 피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막의 모든 기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열심히 물 떠놓고 기도도 하고요,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요, 많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그냥 어떤 대상 없이, 정말 그 확신 없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게 그냥 그쳐진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중보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일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분향단에는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아까 그림으로 보셨죠? 4개의 뿔. 여러분,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그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십니다. 심지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향을 다시 피우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날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어떤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향을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 정말 7번까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까 처음 찬양했던 우리 찬송가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은. 다시 한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일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낳고 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황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아버지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수많은 이웃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단의 권세 나타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는 나타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걸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밑다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전주원과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으며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저녁마다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밤새도록 기도하는 아버지를 기도의 독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의 기도의 용사들을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 올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피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가 되는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자들에게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바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들려만을 던져지나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들을 믿는 자에게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그들을 내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정말 늘 기도에 힘쓰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주님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던 자라고 이 말씀을 성령의 눈길이 우리의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눈길을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낳고 낳는 그런 기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너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며 우리 자녀를 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을 세우며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의해서 열심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아버지 자녀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아버지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입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주시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일평생 동안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에덴 주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새벽에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녁으로도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는 우리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낳고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빈자리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늘 그럴 때마다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이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늘 기도함으로 힘쓰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